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을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은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했던 말씀과 이어지죠. 네, 예수의 형제들이 주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했던 모습에서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유명하죠. 맹제 어머니가 학업을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메테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던 거를 비추어 봤을 때 학벌이 꽤나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 또 학벌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뭐 얼만큼 공부했는지 또 얼만큼 뭐 노력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만약에 몰랐는데 학벌을 듣고 나면 오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주목을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학벌을 통해서 무언가를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추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죠.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게 역사를 보면 국민교육, 그러니까 국민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고, 당시에는 교육의 기회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지 않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학벌주의적 시각을 좀 볼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지식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식인이 많이 모여져 있는 정부와 정치 현장이 그렇게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모습들을 보지도 않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어르신들과 대화를 속에서 인생의 통찰을 느끼기도 하죠.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당대 이제 거기 당시에는 최고의 학파라고 했던 뭐 성경에 종종 나오는 학파가 있는데 가말리엘 학파나 산마의 학파였다면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면 이제 너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너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냐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16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계속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이죠. 예수는 말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 주제를 한 번 더 상기하면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가 당신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내가 내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알 수 있다. 따르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앞서서 주님이 이렇게 통찰 있게 말씀하신 것들,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말을 참인자, 하나님의 내가 참인자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 겁을 준다거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신의 주장만이 오로지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하게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 뭐 예수님이 100분 계시나? 그리고 뭐 모세가 몇 분 계시고 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자기만을 독점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 말의 진실 여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종교적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종교적 지식은 교만이 되기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하게 된 계기는 지도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드, 그 다음에 통신의 발달도 있겠지만 주된 기능은 번역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면 동남아를 가면 특별히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설프고 이상하게 번역될 때가 많아요. 뭐 너무 이제 2년 동안 못 나가가지고 또 갑자기 까먹은 것 같지만 베트남이나 어딜 갔을 때 이렇게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가더라도 이렇게 번역 조금 하면 뭐 크게 뭐 불편하게 뭐 밥을 먹거나 어렵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좀 편하게 다녔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종교적 지식은 정말로 교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번역을 하면서 가는 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알고 있다고
종교적 지식을 먼저 알고 있다고 또 그것도 모르면 닥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뭔가 이렇게 그 신앙적 배경이나 이렇게 교회 와서 잘 모르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갈군다 그래야 될까요? 좀 눈치도 주고 왜 이걸 또 모르냐라고 막 뭐라 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해요. 많이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최근에 이런 현대의 교회들도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했고 그리고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제목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천적으로 뭔가 그 노숙인들과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하는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되게 10년 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지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키워드 중에 이제 우리 키링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하는 것 중에 리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읽는 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왜 뒤에 키워드 중에 리드, 읽는 리드, 이끄는 리드, 그다음에 울리는 리드를 얘기하면서 앞에 왜 성경을 읽는 거를 했을까? 저희 신앙적 고백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참 의미를 찾겠다는 교회의 사명적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질문, 생각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고 또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렸을 때만 해도 정보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는 끝났고 정보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이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자극적인 썸네일 그리고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별의별 이상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거짓이 정말 판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저희 30대 이하 MZ세대들이 좀 약한 것들이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아서 영상만 봐서 글을 잘 못 읽어요. 단어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해력 떨어져서 그래서 분별하는 힘들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게 단어도 한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의 뜻도 있고 한문의 뜻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가미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단어적 힘이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죠. 양성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뭐 사흘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3일과 사흘을 사흘이 4일인 줄 알았다고 많이 네이버 이슈도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왜 행동하는 힘까지 떨어지냐고 말을 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학문사 변행 중용의 공부하는 태도로 학문사 병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5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맨 앞에 학, 배울 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박학하게 널리 배우고 우리는 성경을 널리 배우고 또 신문 뒤에는 문자인데 물을 문자 세밀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사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사하고 분별하게 판단하고 명변 그리고 마지막에 행자 후에 돈독하게 실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학은 단순히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독선과 맹신에게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널리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한 다음에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으로 다가올까 어떻게 역사될까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신사 생각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생겼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가짜 뉴스나 그리고 가짜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묻고 생각하면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사실 영적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마님을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누가 말하느냐, 어디서 온 사람이 얘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배경이 필요한데 19절을 어떻게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다해서 지켰겠죠. 근데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문자로는 지켰으나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죠. 살인하지 말라. 20장 10절에 살인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6계명에 해당되는데 진짜로 살인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지만 이게 문자적으로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멈추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래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라가라는 말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귀히 여겨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이지 마라 도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야 그냥 죽이지 마 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왜 죽이지 말아야 할까? 생명이 귀하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도 살인을 하기도 하고 댓글로도 살인을 하기도 하고 말로도 지금은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행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적 변화에 대한 촉구입니다. 본 뜻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아까 어제도 제가 친구 카페에 좀 갔다 왔는데 6시 되니까 3명 이상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5시 전에는 3명, 2명 이렇게 있다가 그냥 6시 되면 나간다고 사람들이. 근데 본 뜻은 국가에서 6시 되면은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본 뜻은 정말로 타인들을 만나는 것을 자중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있는 거지. 이게 3명, 2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명 모이지 말라는 것은 경중, 정말 시기가 위급하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정말로 뭐 3명, 2명, 6시가 되면은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이지 말아달라, 자중해달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라는 말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왜냐하면 너를 누가 죽여. 너를 누가 죽여. 너 미친 거 아니야.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하죠. 예수님이 당신은 자기를 누가 죽일 거라고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방금 말하니까 사실은 대중들은 아직 음모를 몰라요. 예수가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낙인시키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명명하는 순간 다양함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대중들로부터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정치계도 그렇고 연예계도 그렇죠.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그거는 뭐 제가 더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프레임을 씌우려고 많이들 애써요. 귀신 들렸다. 너는 잘 모른다. 라고 또 사람들이 지금 좀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언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게
언어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언어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가 행동을 규정하기도 해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의 언어를 아까도 비춰봤을 때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 22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모세의 할례기가 나와요.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이게 배경이 없으면 21절, 22절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창세기 17장 12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표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근데 요거는 8일째 되는 날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혹 이제 태어난 날짜를 우리가 지정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과 안식일이 겹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들고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돗자리를 갖고 일어난 것도 뭐라 그랬는데 할례를 하는 게 큰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 어떻게 내렸냐면 안식일 규정이 모세의 율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 먼저 하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지적하시는 것이 너네는 안식일에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율법보다 앞서는 것은 조상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먼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준이 모호하다, 애매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근원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기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너네 좀 이상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 씌우지 말고 환경으로 보지 말고